거울 앞에 선 당신, 혹시 오늘 아침에도 낯선 이방인과 마주치지는 않으셨습니까? 평생을 헌신으로, 책임감으로,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아온 당신. 이제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문득 나라는 텅 빈 질문 앞에 서 있는 당신께 이 법문을 바칩니다. 오늘 이 귀한 법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도반님들께 깊은 위로와 함께 이 질문을 던집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이 햇살, 여러분의 얼굴을 비추는 이 따뜻한 기운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혹시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나의 모습을 보며 이게 정말 나인가? 하고 놀란 적은 없으신가요? 평생 가족의 이름으로, 회사의 이름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살다가 문득 그 모든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텅 빈 나 자신을 발견하진 않으셨나요? 가장 뜨거웠던 젊음의 불꽃은 사그라들었고 풍요로웠던 중년의 결실도 하나둘 자식들의 품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앙상한 가지에 매달린 몇 개의 잎처럼 쓸쓸하고 고독한 느낌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내 한 몸 바쳤는데, 왜 내 노년은 노력의 보상 대신 공허함과 불안이라는 그림자로 가득 차 있을까? 이것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월의 짐을 짊어진 모든 이들이 겪는 가장 인간적인 고독의 목소리입니다. 이 외로움과 허전함은 당신이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 살아왔던 당신의 영혼이 이제 나를 돌보라고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고 남은 생을 봄꽃처럼 아름답게 채울 부처님의 깊은 행복법, 노년에 남은 생을 아름답게 채우는 불교적 행복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모든 고통의 근원은 부처님 말씀처럼 집착에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의 집착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것은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집착 이전에 희생이라는 이름의 집착입니다. 어머니들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고, 아버지들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생계를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삶의 경계가 희미해진 채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요, 남편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식들이 다 자라 자기만의 숲을 찾아 떠나고 배우자가 일터에서 은퇴하여 종일집에서 마주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버려진 섬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여전히 그 뗏목을 붙잡고 있는데 그 뗏목은 이미 강을 건너 육지에 닿았고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평생의 정체성이었던 엄마나 아빠, 가장이라는 역할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문득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인가? 하는 잔인한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ANATTA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나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닙니다. 나는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 감정, 몸의 조합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던 자식도, 재산도, 심지어 이 몸뚱이마저도 잠시 인연으로 머물렀다 흩어지는 존재입니다. 자식에게 헌신한 것은 숭고한 보살행이었으나 그 헌신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순수한 보시가 아닌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섭섭함이라는 독한 열매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집착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랑하지 말라는 냉정한 말이 아니라 영원히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깊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자식은 내 품을 잠시 빌려 세상에 온 귀한 손님이었음을 인정하십시오. 손님은 때가 되면 떠나는 법입니다. 이제 그 손을 놓아주십시오.
그 손을 놓아야 당신의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 빈손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정성껏 보듬을 수 있습니다. 손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며 남은 생을 위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진리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무상함을 우리는 흔히 허무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모아봐야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헤어지는구나. 이러한 허무함이 노년의 그림자가 되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함이야말로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의 근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고통과 후회, 슬픔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슬픔 속에서 영원히 허우적거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젊을 때 당신을 괴롭혔던 그 직장 상사의 횡포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했던 자식의 대학 입시 문제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지독했던 가난의 그림자도 결국은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무상함의 지혜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곧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부인이 스님께 찾아와 평생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할까요? 과거에 제가 지은 죄가 너무 큰가 봅니다. 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뜰에서 집단 하나를 가져와 불을 붙였습니다. 집단이 타서 재가 되자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이 재가 다시 집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노부인은 스님, 당연히 안 되지요. 이미 다 타버린 것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의 과거의 고통과 후회는 이미 저재와 같습니다. 이미 다 타서 재가 되어버린 것을 왜 보살님은 밤마다 다시 살려내려 애쓰십니까? 이미 재가 된 것을 부여잡고 다시 집단으로 돌아가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타서 재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고 원망하느라 남은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무상은 우리에게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선물로 줍니다. 내일 건강이 어떨지 모르니 오늘 아침 햇살 아래서 걸을 수 있는 이 다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일 이 사람이 내 곁에 없을지 모르니 지금 마주 앉아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과거의 죄를 놓아버리면 비로소 지금이라는 기적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속에 영원한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 무상의 지혜를 현실로 끌어오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카르마업을 전생의 죄나 현생의 벌처럼 무겁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리 고생할까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카르마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새롭게 짓는 에너지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보는 이미 수확되었거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은 생을 위한 새로운 씨앗을 심는 카르마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을 아름답게 채울 공덕의 씨앗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습관입니다. 1. 나를 위한 용서의 카르마를 지으십시오. 여러분은 어쩌면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떠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그 원망의 감정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독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원망은 그 사람에게는 단 한 톨의 해악도 끼치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만을 태워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그 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가장 큰 자비행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권리를 포기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용서의 카르마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그 독을 버리십시오. 이 나를 위한 순결세기 카르마를 지으십시오. 노년이 되면 불안과 초조함이 문득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걱정,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행은 순결세기입니다. 앉아있든 누워있든 걸어다니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나의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하나, 내쉴 때 둘. 이렇게 10가지 세다가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여러분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불안은 과거와 미래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 숨 쉬는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숨을 새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의 고요를 창조하는 새로운 카르마를 짓는 것입니다. 3. 나를 위한 텅 빈 공간 카르마를 지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늘 누군가를 위해 채워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채우는 것을 멈추고 비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첫째, 물건을 비우십시오. 집안에 쌓인 낡은 물건, 쓰지 않는 살림살이, 억지로 채워둔 과거의 흔적들을 정리하십시오. 물건을 비울 때 놀랍게도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새로운 기쁨과 평화가 들어옵니다. 둘째, 소란한 인간관계를 비우십시오.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인연, 나를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과거의 원망만 되풀이하는 인연. 억지로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마음의 공간을 비워야 진짜 귀한 인연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이제 이 법문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십시오. 우리는 평생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배낭을 메고 살아왔습니다. 그 배낭 속에는 온갖 무거운 짐들이 가득합니다. 자식에 대한 실망감이라는 돌덩이, 친구에게 받은 상처라는 날카로운 유리조각, 떠나간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젖은 흙덩이, 나이듦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쇠사슬, 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후회라는 무거운 족쇄, 그 모든 짐을 두 손 가득 쥐고 그 배낭을 메고 여러분은 평생을 끙끙대며 살아왔습니다. 그 무게에 어깨는 굽었고 허리는 휘었으며 마침내 마음까지 병들었습니다. 이제 그 배낭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라.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고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여러분이 억지로 짊어졌던 모든 역할과 책임, 즉 나는 완벽한 엄마여야 한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나는 항상 강해야 한다는 모든 강박의 짐을 배낭에서 꺼내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이제 그 짐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과 그들에 대한 원망, 즉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들에 대한 후회와 미움의 짐을 바닥에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마지막으로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와 남은 삶에 대한 불안, 즉 그때 그러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모든 두려움을 모아 텅 빈 배낭마저도 내 몸에서 분리하여 멀리 흘려보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손을 펴면 빈손이 됩니다. 어깨를 펴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가슴에 묵직하게 맺혀있던 응어리가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되어 흘러나갑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해방의 눈물이요, 자비의 눈물입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짐을 지고 걸어온 당신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은 생은 짐을 지는 삶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삶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걸림없는 바람처럼 그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흘러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여정이 텅 빈 자유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입원문을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기원